할렐루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목회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맥스 루키도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인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는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이 맥스 루키도 목사님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쓰신 책 중에 예수님처럼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너는 특별하단다 등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벌써 책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험난한 세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세포 분열로 인해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 속에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피조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장인에게 돌아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애굽을 뛰쳐나온 지 무려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모세,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대 반 그리고 두려움 반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건지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종살이하던 동족이 자유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세는 기대가 아마 컸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기는 가는데 일이 잘 진행될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형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 사건과 이적에 대해 모두 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마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되는구나. 정말로 되겠구나.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겠구나.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어느덧 사라지고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 백성을 놓아주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가 모세 그의 말을 듣기는커녕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한다며 그들의 일을 더 고통스럽고 과중하게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을 지지하고 호응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마음 한가운데에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안 되는구나. 말도 우둔하고 나이도 80이나 먹고 애굽의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서 변방에서 떠돌인 목자로 40년이나 살던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곳 애굽까지 다시 돌아왔던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자신을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라고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기를 반복했고 자기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핑계대기를 밥 먹듯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연약한 모세의 그를 감싸주셨고 마치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하시면서까지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러분,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모세, 깊은 낙심과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 주저하고 있던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그리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애굽의 압제의 종노릇하던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로 대대손손 이 종살이의 아픔을 물려주어야 하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 울부짖어야 하는 신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 땅이 모세에게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난날 젊은 혈기로 같은 민족을 도우려다 오히려 살인자로 도망 나와야 했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지만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를 들어야 했던 그런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깊이 절망하고 체념하게 된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친히 일하시고 능력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곳이 더 이상 슬픔과 신음과 실패와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소망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리고 생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때로는 애굽과도 같은 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봐도 성과가 나지 않고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척박한 마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의 벽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심령을 압박하고 취직의 문은 점점 더 좁아져서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비관하고 자기 연민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애국과도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심이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줄곧 목이 곧은 유다 백성의 운명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기 싫어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심지어 매국노 취급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아무 소망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나라는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있고 선지자 자기 자신은 구금되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갇혀있다는 것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것뿐인데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장,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시련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묵상하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눌리고 좌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과 힘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어서 한껏 위축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서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며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정말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에서 바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파라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에 해당하는 원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엘로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이 애굽 땅에서는 바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하늘에 속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모세는 오히려 그에게 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바로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는 태양신의 아들이요 신적인 존재로 애굽 땅에서 추앙받았지만 그에게는 어떤 권능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폐허와 같던 모세, 떨기나무와 같이 볼품없던 모세, 도망자 신세로 반평생을 살아온 모세, 바로 왕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으시자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 되면 이 집이든 어디든 많이 보게 되어지는 이 파리는 보통 시속 8km에서 15km의 속도로 공중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시속 300km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고속열차에 딱
붙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단시간 내에 이 파리가 부산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주변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세를 위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줄곧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변명하며 하나님께 핑계 삼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리고 6장 12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30절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반복적으로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대언자요 동역자인 형 아론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 부르신 자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을 항상 돌보십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필요를 살피시며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결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 초창기에는 바나바가 그의 곁에서 도와주고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견제하던 그 당시에 바나바가 바울을 옹호하고 지지해 주며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바나바의 동역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이 꽤나 애를 먹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적재적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지탱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동역자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이 길에 서로 도우라고,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라고, 힘과 용기가 되어주라고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길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해 주신 셀원들이 우리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동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현장입니다. 셀 모임은 단순히 예배를 마치고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삶에 대해 한두 마디 나누고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모임도 아닙니다. 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지탱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더해주는 그런 동역의 현장이 바로 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북쪽의 태평양 연안에 이 레드우드라는 이름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와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다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둘레가 자그마치 30m가 넘는 나무의 밑 가운데로 자동차가 통과할 만큼 엄청난 나무의 크기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곳의 나무는 평균 91m 높이의 나무들로 숲을 이루며 자라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나무들의 뿌리는 불과 3m에서 4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 바닥에 안반이 깔려 있는 그런 지질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의 뿌리가 3m, 4m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나무들은 어떻게 거센 태풍을 견디며 그 오랜 세월 생명을 보존하며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초속 50m의 태풍 앞에서는 수십 미터의 뿌리를 가진 나무들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이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뿌리를 옆으로 길게 뻗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와 강하게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큰 위력을 발휘해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가뭄 때에는 영양이 부족한 나무에게 영양분을 나누어 주는 등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레드우드 나무, 서로를 버텨주고 도와주며 그 오랜 세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장 30절 말씀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답변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답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울 거야. 내가 내 표징과 내 이적을 행할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 뻗쳐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뒷짐이나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일을 행하다, 이 말과 만들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자신에 대해 계시하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창조 사역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심에 있어 항상 이처럼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다가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한한 우리와는 달리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뜻한 바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분명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 애굽을 떠나온 지 무려 40년의 세월, 한 세대가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이미 잊혀진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버려진 삶이고 폐허와 같은 삶이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인생의 초라한 결말을 향해 퇴장을 준비할 시기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맡겨주셨으면 수월하게 잘 풀리고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큰 벽에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나와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너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겐 자격이 없어라고 절망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